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책에 성소문에서 나온 제목은 스데반이 잡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데반이 잡히다. 그 6장 7절부터 그 다음 6장 8절 이것은 큰 전환점이 있는 장입니다. 선교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거든요.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네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래가지고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000명.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한 40세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5,000명. 그러다가 또 하나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어쨌든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져오면서 전부를 드리지 않고 반절만, 일부만 드린 거죠. 베드로가 그걸 알고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죽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 허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본토 지역인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를 해주고 외지에서 온 헬라파 사람들을 돕지 않으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말씀 전하는 그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재정 업무도 원래는 사도들이 다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도와서 이 재정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정비를 잘하게 되죠. 아주 일꾼들을 잘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7절 말씀 보니까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제사장까지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그리고 제사장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사건이 딱 터지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 나름대로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도 이 사도들이나 이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완전히 아주 그냥 자세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안정적이었고 교회가 뭐 그래도 뭐 사도들이 붙잡혀가긴 했지만 그래도 풀려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 이후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또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남겨놓고 제외하고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잡혀 죽지 않으려고 전부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느냐, 전부 불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불꽃이 되는 거예요. 뭐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의 불꽃 역할을 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세계적인 교회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적 원리인데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동일문화권이라는, 동일문화권. 우리 남한이 동일문화권이죠. 동일문화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뭐 조금씩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동일문화권이래요. 동일문화권. 여기 조금 벗어나면 동질문화권이라고 있습니다. M2 선교라, M2 선교, 미션 2라고 해서 M2 동질문화권. 그 다음에는 M3라고 해서 이질문화권, M4라고 해가지고요 타문화권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던 이 복음이 이질 문화권으로 가고 타문화권으로 가는 M3, M4 선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은 선교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스데반, 빌립, 스데반 7 집사 아닙니까?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이고, 교회 행정을 맡아서 교회 살림살이를 맡은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살림살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스데반을 붙잡히게 하시고, 전도하다가 붙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풀려나잖아요. 사도들은 풀려나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다, 아주 잘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으로. 복음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타문화권 그리고 이질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예루살렘 유대 이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심지어는 재산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버리십니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로 퍼지게 되는 M3, M4 선교로 떠나게 되는 놀라운 대전환.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 이 7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6장과 7장 사이는 이 선교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시기라고,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특별히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 말씀만 딱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죠.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죠. 불러다가 서로 논쟁하는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만들죠. 그래서 또 거기다 또 거짓 증인까지 세우네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실 이 상황은 분노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모함을 당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매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보면요, 7장 5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7장 5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는데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주 예수요,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용납할 수가 있고, 그 오히려 6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이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이미 용서를 한 겁니다. 이미 돌에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요. 그 사람들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소멸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오늘 엠마우스 영성훈련 다녀와서 같이 식사했는데요, 아까 간증 시간에도 짧게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못할 일이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조금 약발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저도 엠마우스 영성훈련에 할 때마다 이제 수료식 때 제가 그 수료식 있는 날에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마음이 그때 받았던 은혜 다시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날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간증하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감격이 또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가면은. 그리고 이제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악수하거나 이렇게 인사하지 않거든요. 이게 뺨을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이렇게 포옹을 하죠. 이제 그만큼 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게 거의 몇 달 만에 만나기도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만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만나면은 그냥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포옹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 장소에서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요.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 예수가 충만하면 또 용서가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전해져 왔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최고의 행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가더라도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뭐냐? 성도의 방향성은 뭐냐? 순교다. 한번 따라합시다. 못 가더라도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못 가더라도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럼 저나 여러분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실은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조그만한 일 하나 그거 하는 걸 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피곤하니 어쩌느니,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죠. 못 가더라도 성경이 제시한 우리의 기준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이군요. 사실은 우리의 방향성은 작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